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단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여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바로 말세지 아래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에 다하는 삶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본문 6절로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된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파괴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만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여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 호주머니에다 넣으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내 집에 갖다 놓는 것, 그것은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도 무질서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 다시 말하면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게으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질서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정리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한 평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있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병력을 가진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일주일 만에 그만 싸늘한 시체로 변한 부산 베트남 여성 살해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침 뉴스를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 이주자들이 110만여 명이 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 5월달 통계입니다. 110만 명이 넘는 이주자들. 그런데요, 10년 전만 해도 50만 명이었답니다. 10년 만에 배로 껑충 뛴 것입니다. 전 세계,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거의 절반은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지만 많은 해외 이주자들이 나라별로 따져보니까 218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마다 단기 선교로 인해서 이렇게 동남아나 또 제3세계로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안에 이처럼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선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던 뉴질랜드가 178개국에서 온 그런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질랜드 안에 이제 선교를 이루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그러한 다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우월주의를 따집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이 가정은 남성이 정신병력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이 20살도 채 되지 않는 젊은 여성이 와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그만 싸늘한 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격을 거론하기조차도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처럼 문화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계층 간의 이러한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달 말에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서해상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동해상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질서가 흔들리면 이러한 열강의 구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가정만 그리고 회사만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질서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8절로 9절의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원망 듣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구원에 국한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었다 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형교회, 보여주는 교회 건물로 되어 있지만 무형교회,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가 교회의 몸을 이루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바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사사기 또 이번 주일에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우리가 이 역경들을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내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요즘에 얼마나 직장문이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담배 파는 회사, 담배 만드는 회사, 술 만드는 회사, 그러한 무슨 맥주 회사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히려 옛날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회사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얼마나 그 종교 간의 그런 비판하는 것을 평가를 이렇게 수치로 드러내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를 제일 욕하고 제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을 나가만 모아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기가 정말로 쭈뼛쭈뼛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곱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태도도 달라야 됩니다. 행동도 어찌다 달라야 됩니다. 무엇을 하여도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성장주의 신학, 성공병, 경쟁체제가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균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 교회 안에 무질서함을 보면서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트려라, 질서를 따라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8절로 9절에 나온 것처럼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아버지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의 큰 이익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 손해보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쟁사가 망해도 됩니다. 심지어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신앙생활할 때에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건 신앙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는 거지? 그런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요. 술과 담배가 구원과 결부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몸을 해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청년의 일까지 모든 부서가 성경학교와 수련을 열심히 준비하여 이제 내일 또 유초등부가 개교를 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올해는 또 제 아내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더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또 교재 도구를 만들어 보고 또 시장도 보러 선생님들 같이 갔다 오고요. 왜 합니까?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일학교의 주제를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지 몰라요. 다 영어예요. 유치부는 레벨업, 무슨 이제 오락을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레벨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유초등부는 체인지업, 뭘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겠다는 거겠죠. 우리 중고등부는 제가 가면서 포스터를 보면서 이 영어가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전사한테 얘기했더니 비전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올해 People of Vision인데 무슨 비전 오브 피플이 아주 말도 안 되는 포스터를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비전에다가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겠지만 가까운 양화진, 합정역에서 내리면 양화진이 가깝지요.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묘원을 방문하면서 정말로 자기 조국보다도 조선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어떤 선교사님, 하얼버트 선교사님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하노라. 이런 정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을 발자취를 밟아가면서 또 다시 한번 선교에 불있는 마음을 가지고 위구를 품고 열심히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지금 열심히 갈등과 또 긴장 때문에 또 혹은 금식하면서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모든 기관들이 이번 한여름에 뜨겁다고 덥다고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게을러 자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모이게 힘쓰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 되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바라보면서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라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땀 흘려 휴가를 반납해가면서 먼 위구르를 품고 단기 선교 나가는 청년들을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일공동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봉사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그 행복 편지를 이렇게 다일공동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5일자에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당신 멋져란 제목인데요.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 더 많이 사랑하는 당신, 더 많이 져주는 당신,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 멋져. 여러분 한번 저에게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멋져 아시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첫자를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당하게, 신나게. 여러분이 하시자니까. 다시 하죠. 예, 멋지게, 멋져니까 져주라.
이건 세상에서 사실 무슨 연말에 송구영신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위하여 하던 걸 이렇게 첫자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당당하게 살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져주자. 신나게 져주자. 멋지게 져주자.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내가 지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때때로 바라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 가면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자, 사실 어떤 분의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입니다. 볼 때마다 얼굴이 항상 그늘져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속 만나보면서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도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정말로 근심이 가득하다면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웃고 산다고 해서 다 웃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삶의 허덕에서 힘든 자들이 있다면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겠다 했습니다. 주야로 애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3절,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말이 뭡니까?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꾸준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옵니까?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반응이 오히려 나를 낙심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의 반대입니다. 희망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러한 계획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새벽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결단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하셨어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가지라 했습니다. 저희 집 그 텃밭에 어느 모 권사님이 아주 좋은 그 오이 모종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호박을 심었는데요. 호박이 한 개 요따만큼 자라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을 잘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는 오이 모종을 2개를 주셨는데 저는 누구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개씩 답니다. 요만한 오이를.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심어서 그런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저희 집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곤사님은 사택 위에서 늘 보시면서 아이고 잘 열렸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오이를 제가 어제 하나를 그만 이렇게 잘못 가지를 손을 흔들어 가지고 똑 떨어져 버렸어요. 예. 오이가 가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줄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분을 받아서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그만 이렇게 손끝 하나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과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과 다르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형제같이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형제처럼 사귀겠어요? 내가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를 형제처럼 권면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래서 오죽하면은 개그맨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는 최고만을 찾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인생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그는 결국에는 형장에 있을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듯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최선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